명 속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성탄절은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또 축하 공연도 준비를 하고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 그러니까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있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더 믿고 또 축하하는 것에 동참을 하는데, 사실은 성령 강림도 하나님의 영이 이 땅에 다시 약속하신 영이 오신 날인데, 눈으로 육체를 가지고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육체로 가지고 오신 것을 아니니까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어서 그런지 성탄절에 비해서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좀 이렇게 더 축하하거나 또 이렇게 긴장하거나 좋아하는 마음이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러나 실상은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성령님을 우리가 잘 알면은 성령께서 우리의 일생을 우리에게 가장 귀한 분임을 알려줄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몇 주 전에 기온이 2도도 올라가는 기간이 2040년도라고 했는데, 며칠 전 KBS에서 9시 뉴스에 유엔 기후 대사가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2년 남았다고 아주 심각하게 기후 대사가 발표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이 심히 임박하다는 것을 제가 매주마다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사실로 다가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사실로 다가오는 것은 기후라는 이것은 사실로 우리 피부로 와닿기 때문에 제가 자꾸 주님 오실 날이 심히 임박합니다, 여러분하고 기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4가지 종말의 징조는 거의 다 이루어졌습니다. 기후의 변화가 첫째부터 넷째 나팔까지는 기후의 재앙인데, 이것이 지금 준비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눈에 보일 정도입니다. 한국의 강원도에 지난주에 영상 30도까지 올라갔다가 또 며칠 전에는 눈이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일교차가 30도가 더 된다는 거예요. 5월 달에 기후 관측상 눈이 오기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로 여러분 심각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매우 임박하게 가까워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또 점검해보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행전 1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리고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고 이렇게 성천하시고, 이제 50일이 지난 이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약속하신 성령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지금까지의 시대를 성령 시대 또는 교회 시대라기도 합니다. 성령이 우리 이방인에게 임하셔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겠죠.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삼위일체에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계신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이시죠. 성부 하나님의 영이시기도 하시고 성자 예수님의 영이시기도 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도 여러분 영입니다. 우리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영으로서 성도들 안에 계신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인식하는 것, 어떻게 내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알 수 있는가, 내가 체험할 수 있는가. 여러분 찬송 부를 때에
은혜가 주어집니다. 또 평강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기쁨이 되기도 합니다. 네, 우리가 회개 기도 드릴 때 성령께서 도와주시면은 우리 마음속이 뜨거워지고 때로는 회개의 눈물이 나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 연충이 믿겨지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이제는 내가 주인이 되어 살지 않고 예수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에 이르게 하는 성령의 역사에 은혜가 있습니다. 때로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은 하나님의 영과 교통하는 기도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방언을 좀 오래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믿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방언 기도 끝에 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도가 이 성령님과 늘 동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성령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도가 늘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과 더불어 함께 있어야 하나 그렇지 못한 이유가 우리의 악한 본성이 우리 안에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에서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우리 둘 안에 있다. 둘이 서로 대적한다. 서로 싸움으로써 너희의 원하는 것, 성령이 너희를 이끌어 가도록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도록 우리 안에 늘 싸움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죄의 본성입니다. 성령의 소욕이란 성도들 안에 들어와 계시는 성령님께서 성도들에게 원하는 바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원하는 바에 영향을 우리에게 끼치는 것, 이것이 성령의 소욕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둘이 항상 우리 안에서 항상 싸움으로써 둘 중에 하나가 우위를 차지합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 우위를 차지하든지 육체의 소욕이 우위를 차지하든지 아니면 둘이 싸우고 있든지, 이 세 가지 중에 성령이 우위를 차지하든지 육체가 우위를 차지하든지 아니면 둘이 싸우고 있든지 우리 마음 안에서 항상 이것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바로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싸움인 거죠. 고린도서 3장 16절에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점진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 가시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성도의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다투면서 바로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인식하고 우리의 지정의를 성령께 드리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늘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 생각하는 것, 이것이 너무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때는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의 뿌리가 이깁니다. 성령을 인식하지 못할 때는 죄의 뿌리가 이겨서 내가 내 습관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악한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일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성경에 기록된 우리는 성령을 원하고 성령을 구하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 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일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착각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성도가 성령의 소욕을 따르지 못할 때는 성령은 아주 떠나시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의 심령에 우리가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장 귀한 손님이 우리가 성탄절 예수님이 오신 것이 가장 귀하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고 출애굽한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성령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가장 귀한 손님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이시죠. 구세주가 찾아오신 것입니다. 메시아가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귀하게 그분을 여기고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나 귀를 기울여서 온 힘을 다해서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눈치를 봐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서 주인 행세를 하고 옛 본성대로 행하면은 그 주인이 귀하게 여김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가 인식이 되지 못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계속 되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되시면은 우리의 악함의 본성의 실체를 성령께서만 밝혀주십니다. 우리 스스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악하구나 라고 깨달을 때는 성령께서 지금 나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성경들, 우리가 들은 지식들을 내 안에서 실제가 되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자연 만물을 보며 깨닫습니다. 얼마나 오묘하게 질서 있게 운행되고 있는가를 보면서 창조의 질서를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에 믿음이 생길 때에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깨닫지 못하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즉 성령에 의해서만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이제 점진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자기 사랑과는 자기 본성과 사랑과는 본성의 사랑과는 다른 것임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자기 사랑은 동기도 자기에서 시작되고 끝에 결과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돼야 하는 것이 자기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 예수님은 하나님께 철저히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신 분이라는 사실도 믿어지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먼저는 우리가 가장 우선적인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늘 계시도록 구하고 원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내 안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경험하면서 그분을 인식하면서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성령께서 원하시는 거룩함에 이르는 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구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원하십시오, 성령님을 원하십시오, 하루에 수백 번이라도 그렇게 해보십시오라고 권면해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원합니다. 성령님을 원합니다. 저는 성령님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저에게 빛을 비추어 주세요. 제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제 안에 성령께서 살아계심을 믿게 해주시고 그리고 저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거나 무슨 결정을 하거나 성령께서 알려주시고 저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삶에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는 광야 여정길을 헤매이지 않고 잘 걸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의 핵심 진리에 보면은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는 길, 이 흰옷을 입는 것에 대한 5가지의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연단받는 환경. 이 세상 자체가, 환경 자체가 다 연단받는 환경이죠. 그리고 보혈의 은총이 필요하고 성령님의 맑은 물이 필요하고 빛된 말씀,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종하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연단받는 환경을 통해서 광야의 훈련을 하게 하시죠. 우리의 죄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 이것을 씻을 것은 보혈의 은총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은총이 없으면 아무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보혈의 은총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데 맑은 물로 우리를 씻겨 주십니다. 보혈의 은총으로 씻겨 주시고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예수님의 인격과 행실을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서 받을 때 우리도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예수님을 닮아야 되겠구나, 성인들을 닮아야 되겠구나라고 이것도 맑은 물로 또 우리를 씻어주시는, 우리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정케 하시는 분이 성령의 맑은 물로 씻겨 주신 것입니다. 우리 양심에 밝은 빛을 비춰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이것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일입니다. 거기에 마지막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께
순종하는 자유의지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즉 성령이 이끄시는 방향이 곧 거룩입니다. 레위기에서 제사를 드리는 목적이 거룩이죠.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예배를 성령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빛된 말씀을 선포하게 하셔서 여러분의 양심에 울림이 있게 하시고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고자 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야겠다. 나는 성령님께 나의 주인 자리를 내어드리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거룩을 향한 나의 마음의 가장 중요한 것이구나라고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삶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늘 너희가 성령을 구하라고 하였구나라는 그 뜻을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기도를 듣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을 구하라고 하셨구나. 성령께서 나의 주인이 되게 하셨구나. 성령께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빛도 비춰주시고 지식의 말씀이 이거 실제구나라고 죄에 대해서 아프게 느끼고 그리고 고통스럽게 느끼고 내가 제 앞에 대해서 고통스럽게 느끼고 아프게 느낄 때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이 실제가 되어지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달아 알고 이제는 죄를 미워하고 선에 속하자. 그리고 주님을 따르자. 주님의 옳은 인격을 따르자고 결심하게 하고 결단하게 하고 도와주시는 모든 것이 시작부터 우리의 순종하는 의지까지 도와주셔서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령에 관해서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더 상세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성령 강림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는데 바로 보혜사 그리고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혜사란 성도님들을 돕는 역할을 하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갓난아이가 태어나면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가 없잖아요. 자라갈 때까지 부모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이와 같이 성도들을 도와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도록 하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말씀의 뜻을 깨달아가고 나중에는 거룩에 이르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이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성도의 심령에 비칠 때에 지식으로 있던 말씀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실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지금 유대인들을 가리켜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믿지 아니한 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사실 창조주이신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들이 다 죄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전부 다 하나님 없는 지옥으로 가는 것이죠. 믿는 우리일지라도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한 모든 것들이 죄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이것은 심각한 말씀입니다. 근데 심각함을 잘 느끼지 못하죠. 믿음으로 쫓아 행하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 믿음으로 쫓아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말씀의 빛을 비춰주셔서 말씀을 따라 살라고 하십니다. 죄를 지었을 때는 회개하라고 성도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탄식을 하십니다. 성도의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늘 진실해야 하고 정직해야 함을 성령께서는 또 알려주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이고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즉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가지인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한 행동들은 다 불살라 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고린도서 3장에서는 사람의 모든 행위를 공력이라고 하는데 두 가지 공력으로 나뉘어집니다. 검, 은, 보석으로 된 공력과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된 공력이 있는데 그 날이 이르면 심판의 날이 이르러서는 불을 떼는데 그 불은 무엇입니까? 심판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 먼 보석으로 된 공력은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서 맺은 열매들, 성령의 열매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한 것들, 거짓된 마음으로 한 모든 행위, 자기를 나타내려고 한 헌금이나 구제나 봉사 등은 자기를 위하여 한 것이므로 이 땅에서 다 받은 것이므로 상 받을 것이 없는 도리어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된 공력이 되어서 타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도 열심히 일을 했는데 자기를 위하여 했다면 사실은 위선된 거짓에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을 실컷 다 해놓고도 속았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억울한 일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심령이 진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진실해져서 정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된 공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밝은 진리를 알고 지론의 말씀을 듣고 정말 이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 왔는데,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가 나를 위하여서 정말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이 알아주지 않으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한 행동이어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그것이 다 여러분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된 공력이라면 우리는 얼마나 허탄하고 얼마나 억울할까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된 공력에 대해서 동기나 무슨 일을 하는 동기나 그리고 그 방법이나 그 결과적으로 전부 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성령 안에서 진리의 말씀대로 따라 살고 행할 때 우리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된 공력으로 주님 앞에 상 받을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는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늘 예수님을 의식하고 살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이 그냥 나도 모르게 자기를 위해서 먹고 마시고 살고 행동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수도 없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여깁니다. 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을 성령이 그것이 죄이다, 그것이 너를 위한 것이다라고 지적해 주는 것이고, 성도는 이 양심의 빛을 비추는 말씀을 깨닫고 돌이키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올바른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의에 대하여 함이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것을 구약의 성경은 미리 예언하셨고, 그리고 이 예언을 다 성취하신 주님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십니다. 천국으로 가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해가 뜬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지구가 이렇게 뜨거우신 것들이 인간의 탐욕에 의해서 빚어진 일이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성령은 이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우리 개개인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 순종하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죠. 성령은 우리를 광야에서 정결케 하시고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셔서 이 과정을 통과하면서 점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게 하시고, 또 이웃을 사랑하면서 천국 백성 되게 깨끗하고 정결하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개개인에게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 믿음에서 믿음을 이루라. 그 믿음에서 시작된 믿음에서 온전한 믿음은 무엇일까요? 거룩함에 이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심판에 대하여 하면은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세상 임금이란 마귀를 말합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에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범죄케 한 뱀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계시록에서 이제 모든 마귀와 그를 따르는 수아를 유황불이 있는 지옥에 던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달리시며 죄를 담당하실 때 마귀는 사형 언도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마귀에게 사형 언도가 되고 그 형이 집행이 최종적으로 요한계시록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귀는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하나님 없는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아직도 마귀의 성질이 뿌리 박혀 있고, 그리고 이 성질에 따라 사는 것은 다 심판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마귀의 성질을 닮은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의 방식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마귀가 심판을 받은 것은 곧 마귀의 영역 아래 있는 모든 것이 다 심판을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즉 마귀의 영역 아래 있는 모든 것은 다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천국에 이르는 사람들, 그리고 또 천국에 이르지 못한 것들은 다 심판으로 받아 지옥으로 던져지는 것이 너무나 확인한 사실입니다. 성경의 끝에는 천국과 지옥으로 다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야 되는지, 반드시 우리는 가야 될 천국을,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따라 행하는 것이 마땅하고 마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왜 주님 앞에 여러분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성도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한 뜻을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따라 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에 반대해서 심판받은 마귀는 이걸 감추려고 합니다. 속이려고 합니다. 성도들로 이 사실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 주변에서 마귀가 온갖 일을 날마다 다 꾸미고 날마다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없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생각일 수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의와 평강입니다. 무슨 일을 결정하던데 평강 가운데 일을 결정하고 행하십시오. 성령께서 바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성령은 우리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진리는 우리로 살면서 우리의 삶의 태도를 주님께로 향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고 그 뜻에 합당한 삶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죠. 성령은 이제 성도들로 하여금 성령의 지시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성령이 함께 하신가 지시하심이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빌립에게 나타나는데, 사도행전 8장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들을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하여 갔습니다. 거기서 가는 길에 에티오피아 여왕의 권력의 중심에 있는 내시가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 하나님 성령께서 지금 이루시고 있는 일이죠. 29절에 보면 성령이 빌립대로 이르시되 그 병거로 가까이 가라라고 하십니다. 성령의 사람인 빌립이 성령과 늘 동행하다가 그것까지 가고 또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는 구체적인 지시까지 받습니다. 그래서 그 내식에 가서 이사야 글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에게 성경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나중에는 최종적으로 빌립이 그에게 세례를 베풀어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왔는데 보니까 이 내시도 모르게 하나님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갔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시는 자기 길을 갔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십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여러분, 바울은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죠. 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성령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마지막 사명자로 여러분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신, 예수님의 진리신 성경의 핵심 진리를 공룡 목사의 힘을 통하여 우리에게 성경의 핵심 진리라는 주님의 진리를 완성하시고 시대의 때와 익은 열매를 추수하시는 재림의 목적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성령에 이끌어 가심으로 익은 열매가 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기 힘이 아닌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바로 익은 열매를 향해 나가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이죠. 그러므로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라는 말씀처럼 교회가 성령에 이끌리는 교회라는 표를 주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새벽과 저녁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중심으로 하면 성령께서 회개케 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빛을 살도록 알려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성령이 이끌리는 삶을 삶으로써 우리는 훈련된 군사가 될 수가 있고 그러므로서 대환란을 대비하는 주님이 믿으실 만한 군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넉넉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내가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넉넉히 있다가 대환란에 가면은 주님께서 나는 진리를 알았으므로 나와 함께 하셔서 어떻게든 구원해 주시겠지. 아닙니다. 지금부터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훈련은 여러분이 아무도 보지 않고 혼자 있을 때 성령이 함께 계셔서 성령이 원하는 것을 하십시오.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사실은 우리의 영성이 드러납니다. 거기에 마귀의 함정이 있고 거기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의 사람이 되어가는 승리의 비결이 혼자 있을 때 있습니다. 남이 볼 때는 우리는 나의 체면을 위하여서 무엇이든지 그냥 선을 행합니다. 그러나 혼자 있을 때 성령의 사람은 묵상하고 찬양하고 성경 보고 그리고 성인전 보고 성령께 묻고 성령을 따라 행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성령에 훈련된 삶을 살고자 주님은 간절히 원하셔서 제가 정학교에 부임하고 3년 연속으로 성령에 관한 주제를 주셨습니다. 이런 삶이 되어야만 우리가 대환란에 들어가서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가면 주님께서 다 도와주시겠지? 아닙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무슨 일이 있으시면 철저히 준비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계시록만 보아도 7인으로 다 준비하시고 난 이후에야 여러분 나팔 재앙을 떼시는 것을 나팔을 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한 세례요한과 그의 제자들이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기에 예수님의 사역을 완성하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도록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조심스럽지만 특별한 은혜 성화되도록 성경의 핵심 진리를 받았습니다. 이 진리대로 다 이루어질 터인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끌려서 말씀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 싸움의 비결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고자 하는 성령께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사실과 성령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령이 하실 때는 일이 여러분 평강 가운데 일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이것을 경험적으로 성령이 함께 계시면 평강이 임하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조금은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으면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려 하는 것, 그래서 결국에 예수님의 생명을 얻도록 하는 것 외에는 전부 다 버려야 될 것들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죽을 때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성령께서 도와주셔야죠.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섰을 때 성령을 쫓아 진심으로 행한 것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된 공령으로 남게 될 것이고 주님부터 칭찬받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의 진리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진리니까요. 그대로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성경의 진리가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여러분 그것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이 주어질 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성령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한번 하시고 늘 혼자 있을 때 성령님께 묻고 성령과 함께 행하는 사람이 되어서 주님이 뜻하신 바를 이루어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91장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겠습니다.